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게 그러니까 올바르게 들여다보는 것을 부처님은 팔정도에서 정견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이해하는 것, 바르게 들여다보는 것, 바르게 생각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서가세존은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정견을 가리키기 시작해서 그 정견이어야만이 비로소 내가 지극히 행복한 곳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 불교 수행 중에 몇 가지가 있다 그러셨죠, 그죠? 그 첫 번째는 이제 참선 수행, 관화선을 앉아서 정진하는 일이 이제 가장 이제 관화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뭐죠? 교리를 잘 배우는 거, 학을 배우는 거, 부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이해하고 통달하는 거. 세 번째는 뭐였죠, 그죠? 그 밀교에서처럼 그 추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용맹정진하는 거. 지금 하고 계신 게 지금 용맹정진을 하신 거예요. 좀 전에 하신 게 뭐 하셨죠, 그죠? 지장보살 이렇게 하셨죠, 그죠? 예. 심묘장고 대단한 일을 애우는 것만이 주력이 아니라 이렇게 지장보살, 지장 발음이 내가 먼저 셉니다.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는 그 연습 속에 거기는 뭐가 들어있죠? 주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주력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불러서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어떻게 한다고? 불러서 힘을 얻는 거예요. 만일에 부르지 않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이렇게 들여다보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캄캄할까? 왜 인생에 선명하지 않을까? 늘 이런 것이,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가족 관계도 힘들고, 생활도 힘들고, 삶을 살아가는데 일하는 것도 이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이제 이게 이런 일들은 다시 이제 잘 말씀드리면, 이런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무 지장보살님 한 번 더 불러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집중해서 보고 건강경 읽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거 좀 정리 조금만 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죠? 주력이라고 그랬죠, 주력. 그러니까 지장보살 이렇게 한 것도 주력이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불러서 힘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고, 내가 면역이 없고, 내가 안에 체격이 없고, 내 안에 마음의 체계가 전혀 성립되어 있지 않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어지고 신음고통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두렵게 되고 무서워지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인데요. 그래서 불러서 얻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러서 화해한다. 불러서 뭐죠? 그것을 우리는 통태적으로 몸이나 정신작용이나 이 모든 것을 표현한 양식 표현이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통해야만이 불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참된 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행하는 중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죠? 이제 화두를 들고 앉아서 참선 수행하는 것도 수행이고, 두 번째 이제 불교 교학을 잘 배우는 것도, 이해를 얻는 것도 이게 교학이 불교를 통달하는데 그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주력하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용맹정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영불수행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1, 2, 3, 4가 다 차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순서상 참선이 1이요, 이렇게 연불은 4위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사람이 정해놓은 이야기고, 사람은 연불을 잘해도 자기의 본성을 자기가 간파할 수 있을 정도로 연불 공덕만 잘 지어도 평생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사는데 허덕이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살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장 이 네 가지는 다 어려운 듯해도 다 누가 해요 이거를? 내가. 나의 누가 해요? 나의 마음이 실천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무엇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왜 사람을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최고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은 무엇을 많이 아는가, 무엇을 많이 공부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언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기도는 연불 주례가 이제 지금 쉬고, 지금은 법문 듣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얘기 좀 해주십시오. 법문을 많이 들어야 지금 아니지. 법문을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듣고 있잖아, 그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내가 법문을 듣고 있구나라고 보고 집중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알미라고 그래. 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옛날 말로는 그걸 견지 이렇게 말해요. 견지. 본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의식,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지금 들여다보는 인식하는 모든 느낌이 여기에 와 있어야 돼. 뭘 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 이제 기도 다 하고 나서 누가 뭐라고 그러는데 밥 먹었나? 기도할 동안 그걸 계속 그것만 물어봤을까요? 이분이 밥 먹었나? 그 생각이 연불 끝나자마자 밥 먹었느냐고 묻는 거야. 누군지 몰라지. 그래서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 동안 이제 지장보살 기도를 하잖아, 그죠? 지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1시간이든 10시간이든 상관없이 가능하면은 같은 느낌을 더 많이 그걸 현재 지금 의식처럼 계속 유지를 많이 해주는 것이 기도의 이 정답이거든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지장보살 부르고 있으면 저 지장보살로부터 한량없는 무량수 무량광의 한량없는 저 지장보살님의 은혜 공덕이 내게 넘쳐 들어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아주 칙한 마음이 계속 여기에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1시간 내내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나 참선하는 것이나 가나선을 듣는 이게 마음으로 듣고 온갖 정신을 가지고 다 이렇게 마음에 들고 시신경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집중의 터가 조금 깊이 있어져야 돼. 근데 이 네 가지의 전부, 이 네 가지의 수행법에는 근본적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서가세존이 이 세상에 출현하고 부처님 법을 설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설했냐라고 말하면 일체 중생의 모든 고통을 뭐죠?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설법하셨어요. 모든 아픔으로부터의
해방이죠. 그래서 고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모든 괴로움으로부터의 벗어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법을 했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왜 고통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내가 부처님 앞에 가서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아파서 괴롭고 번민스럽고 괴롭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서가세존, 고타마시타 서가세존은 대신 물어요. 그죠? 만일에 내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제로 있다면 그걸 지금 나한테 어떤 것이 그게 실제로 너를 괴롭히고 있는 것인지를 얘기해 보거나 가져와 보거나 증거해 봐라 이러거든요.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세요. 한번 시작합니다. 질문을 하셔야 되잖아, 그죠? 질문을 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괴로워. 그 서가세존은 거꾸로 반대로 묻는 문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괴롭고 번민스럽고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실체가 근본이 뭔가, 내가 괴롭다라고 여기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가져와 봐라. 그리고 내가 설명해 봐라. 그랬거든요. 눈 들고 저 좀 잠깐 보세요. 기도를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뭐라지. 아니, 저 말고 전부 다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다 난 줄 알아. 이제 본문을 하잖아, 그죠? 전부 지 얘기인 줄 알아. 자기 말씀인 줄 알아. 받아들이는 사람 똑같이 그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막제 아니에요, 그죠? 네. 오늘 막제인데 기도에 비법이라는 게 있다면, 기도의 비법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관화선을 주장하거나 또는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또는 그것을 배우거나 또는 주력을 하거나 밀교 수행처럼 또는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근본 바탕이 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 질문은 뭐죠? 당신한테 제가 수없이 이 법단에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가난은 실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뭐죠? 내 생각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 말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 행동 양식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끊임없이 허덕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49일 전부터, 여기 10여 년 전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안 보려고 들고 안 된 것만 계속 붙들고 앉아있어요. 10년 전에 또 딸 문제, 10년이 지나면 좀 바뀌어야 돼 있거든요. 아직도 그 딸이 아직도 시집도 못 가고 있어요. 아직 보낸 분도 더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아직 많아? 많대요, 여기. 아, 세상에. 자기네들이 안 가는 거죠, 그거는.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다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회적 요건이나 이 환경이 이게 이제 시집가거나 결혼해가지고 그 책임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런데 해보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꽃에 꿀 양분이 있잖아요, 그죠? 꽃에 꽃이 꿀을 왜 만들어내겠어요, 그죠? 씨앗을 수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수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잡한 거 빼고 쉬운 거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기도는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염불의 시작은
중생으로부터 벗어나서 극락으로 가고자 하는 시작이 아니라 내가 괜찮은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 출발이 된다. 참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고 앉아서 계속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알려고 하거든요. 파득파득하고. 다시 의존. 육체가 완벽하게 되기를 바라지 말아야 되거든요. 나이가 저희처럼 이판사판이 되면은 여기저기가 힘들 게 마련이거든요. 10년, 20년 전에는 3일 밤낮을 기도하고 용맹정진해도 아무 문제가 없던 몸이 이제 하루 저녁 세고 나면은 지치고 힘들거든요. 네. 고스톱을 3일 밤낮을 해도 그때는 말짱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하룻밤은 그만두고 이틀도 못 쉬겠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온전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돼요. 단지 기도라고 하는 연불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에는 제일 먼저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기도의 시작은 뭐라고 해야 되죠? 대긍정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정돈을 해 놓으셔야 돼요. 또 40분 하고 정돈하면서 다시 한번 정돈하면은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대긍정심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모자르고 부족하고 안타까워서 힘들어서 억울해서 이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죠? 내 안으로부터의 충만된 충분한 괜찮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시작이에요. 조금 비교하자면 모든 사안을 죄인으로부터 출발되는 교리가 있거든요. 죄인을 그걸 토설하고 얘기하고 숙이고 간증하고 드러내야 그게 바닥에서 드러나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게 훨씬 더 중생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중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난 다음에 천상의 나기를 발언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연불의 바탕이 뭐라고요, 그죠? 연불의 바탕은 대긍정심의 세계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대신심의 세계예요. 믿어야 돼요.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괜찮아질 수 있다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꼭 믿는 거예요. 힘이 좀 붙이고 억울한 일이 좀 생겨도 털털 털고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게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뭐라고 그래야 되죠? 대긍정성. 뭐죠? 심심성. 그리고 뭐죠? 발언. 용기가 곧 발언이거든요. 불교식이 얘기하면. 이 세 가지를 꼭 챙기셔야 돼요. 오늘 기도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바탕을 좀 가져가셔야 돼요. 그냥 모이시고 이해하신 분 것으로부터 출발이 돼요. 그러니까 불교가 이것과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구분하기 이전으로부터 이미 벌써 뭐죠? 완성된 점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의 요점 중에 하나예요. 비법 중에 하나예요. 내 자식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뒤져보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서 출발해요? 부모로부터.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오고. 공경례가 부족하거나 가르침이 떨어졌거나 또는 뭐죠? 내가 보여줄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삶을 그대로 답보하고 있는 게 자식들이 거의 모습이거든요.
이 세계는 거꾸로 들여다보면, 거울처럼 들여다보면요, 다 반복의 연속이 있어. 아니, 결혼 안 하셨나? 결혼 다들 하셨지? 네. 자식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꼭 자기 짓 하는 것이 꼭 같은 짓을 하는지 안 보여요? 나무시다. 나는 이게 이제 불사님들 이렇게 되거나 이 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보여. 아니 그냥 정확하게 보여.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 아이고 스님이 어디 하늘에서 온 보사 아니신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절대 아니거든요. 자식 왔다 갔다 해서 뛰는 걸 보면 알아. 이게 장차 총명한 건지 그 아버지가 총명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금방 나오거든요. 그게 신부의 성업에서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업을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자기 추루처럼 달고 모자라가지고 쉬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이게 바뀌어야 돼. 그래서 수없이 제가 반복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은 뒤바뀌어져 있어. 뭐라고 해야 되죠? 원리 전도몽산. 꿈을 딱 깨야 돼. 가난한 병에서 얼른 깨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이 코로나 병이잖아, 그죠? 육체가 아픈 것도 병이죠, 그죠? 상처가 난 것도 이게 병이잖아, 그죠? 이건 뭐죠? 오래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서 자꾸 상처 난 것을 자꾸 뒤져보는 사람이 있어. 요 괜찮다 나을까? 그러고 가서 칼도 또 열어봐. 상처는요, 놔두면 회복하게 돼 있어. 시간이 지나면 다 뭐죠? 이 신진대사 하게 돼 있어. 약방군에 보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비타민은 신진대사에 도움이 있고 뭐 이런 것은 붙어 있잖아요. 한번 시작해보세요. 어떤 때는요, 설법을 하면서도 힘들 때가 있어. 여기 좀 보세요. 이게 염불하는 것은 허전한 것이다. 기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기복이 전혀 나쁘지 않아요. 역대 이래로 소가세준돼서 복 있는 사람을 얘기했거든요. 복 없는 사람은요, 평생 힘들어. 쉬는 고통.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죠? 시 없는 자는 고통스럽다 그랬어. 그런데 놀랍게도 지장보살 이렇게 음성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뭘 만들어내요? 복과 지혜가 성장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연부를 이제 주력을 열심히 영명정진하면서도 손가락만 지장보살하고 있고, 너 배고프지 않나? 이 생각이 계속 1시간 계속 하고 있으면은 뭐라고 봐야 돼, 그죠?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그 언어에는 그 핵심 말 내용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일체 모든 세계, 모든 환경, 모든 조건 속에서 뭐가 생겨있죠? 지금 나쁜 모든 조건은, 나쁜 일들은 다 뭐죠? 소멸돼가고, 좋은 인연, 좋은 밝은 인연은 지금 뭐죠? 넘쳐 끌어오게 돼 있는 음성의 에너지처럼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살살 밀어요. 살살 밀어요. 등 무너집니다. 농담하신 겁니다. 여기 좀 보세요. 연부라는 것이 아주 스수한 거예요. 저는 지장보살을 이렇게 거의 화두 하듯이 이렇게 붙들고 있거든요. 지장보살을 이렇게
이게 안 떠나가게 이렇게 붙들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붙들어 놔요. 그래서 핵심까지 도달했냐고 물으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노력을 해요. 그냥 정성스럽게 해요.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느냐고 살펴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냐는 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할 때까지 설법을 할 때도 그렇고 연구를 할 때도 저 제를 지낼 때도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몸 안에 옷을 바꿔 입을 정도로 흠뻑 젖을 정도로 할 수 있을 만큼을 정성스럽게 해요. 이렇게 정성을 갖는 거예요. 정성을 갖고 나면 불자 가족 중에 혹여 구병시식을 했거나 천도제를 모셨거나 불공을 올렸거나 또 이렇게 합동제를 올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수없이 밝아지는 과정을 겪고 이제 답이 생겨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해요. 남이 뭐 허든 말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이다, 내가 부처다, 내가 괴로운 사람이다, 내가 아픈 사람이다, 내가 낮은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다, 그렇죠, 그죠? 대접을 받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지장보살님께 자기를 전탁하세요. 온전히 맡기세요. 온전히 몸과 마음을 전탁한다, 맡기는 거예요. 정말로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왜 고통스러우냐면 그냥 일생의 모든 자기의 허물, 잘못된 거 그런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기를 재악시하고 재의식시키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눈을 뜨고 가슴을 좀 내밀고 생각해봐요. 허물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온갖 것이 다 잘하는 것만 하는 것만 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라도 자식을 대할 때 악으로 대할 때가 있거든요. 자식이라도 그 부모를 대할 때 나쁘게 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나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생길 뿐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는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랬는지를 그때 나중에 물어봐야지. 왜 당신이 그렇게 험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자기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른다. 춘천교도소라든가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그죠? 영등포교도소 수없이 어려서부터 그분들을 만나고 대화해봤거든요. 일부러 오는 사람도 있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수없이 뭐 28번 뭐 이런 오신 분도 있거든요. 그거 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고 여기가 또 집 같은 사람이 있어. 그것도 참. 근데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사회에서 말하는 범죄가 있어요.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했다거나 아니면 자식이 그 부모를 어떻게 했다거나 이러거든요. 도대체 세상에 윤리가 있고 세상에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나 이렇게 물어. 경상도 말로.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니까. 내용을 얘기하자면 그냥 풀면 안 되는 거. 단지 그걸 못 참은 거예요. 그때는 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나쁜 게 뭔지 아시죠? 그죠? 계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게 텔레비전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 그럼 정말로 나쁜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과정 속을 잘 살펴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힘든 과정을 제가 지금 힘드시잖아요. 일하고 오셔야 되고 또 정신 집중해야 되고 스님 졸면 존다고 얘기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 이 힘든 일을 우리가 왜 하느냐 그러면 이 어두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보다 많이 행복한 자유를 내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체 사람의 일체 생명은 누구든지 뭐죠?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이게 행복해질 권리가 저도 그래야 되고 불자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네. 아니,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언제를 이해해요? 아, 이건 참 좋은 일이다. 그렇죠, 그죠? 네. 아, 본문 들어서 고맙다. 내가 욕을 하게 돼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공독이라도 드리지 않으면 내가 소통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느낌을 자꾸 마음속으로부터 이걸 풀어내셔. 세상은요, 전쟁터 같지만 이 세상 살이는 전쟁터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 안에 보면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는 뭘로 정해져 있어야 되죠? 수삼행식. 처음부터 시작할 때 설명드렸죠, 그죠? 받아들임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얘기죠? 고약한 일도 온전히. 아들이나 딸이 나를 불편하게 힘들어하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내가 이 인연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공락을 얻어갈 수 있고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갈 수 있다라고 꼭 어떻게 그죠? 발언해줍니다. 이거 힘들어요 해보면 네. 눈앞에 이렇게 부딪히는 고통은 피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받아들이셔야 돼요. 뭐라고요, 그죠? 안 받아주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난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기는 법이 없더라. 근데 이제 내가 못 받아주니까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걸 내가 억울하게 받아들이고 원망하게 받아들이고 불평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내가 이제 건져버리니까 아유, 웬만한 일은 그래서 반면으로 저도 남을 불편하게 안 하려고 하는 발언을 계속 세우고 계속 고쳐가요. 제가 온전해 보이지 않잖아요. 못 알아보이시네. 이거 온전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똑같아요. 온전해지려고 노력을 할 뿐이죠. 그런데 이제 불경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 통해서 그걸 바탕세계를 자기 내 바탕세계를 이 세 가지를 딱 정리하십시다. 뭐라고 정리해야 돼요? 나무 시작 보세요. 대긍정의 세계. 여기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냥 외우기 쉬우라고 좀 해보겠습니다. 대긍정의 세계. 대긍정의 세계. 이런 게 있다니까요. 긍정, 인정하는. 긍정의 세계. 이게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있어요. 부처님처럼 온전한 상태로 있어요. 예? 대긍정의 세계에 긍정심을 좀 가지세요.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믿을 줄 알아요. 대신심을 가지세요. 이 이야기는 그 선언에서도 이야기를 큰스님들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죠? 대신심을 가져요. 내가 괜찮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게 납득이 되시고 그 다음에 뭐죠? 대분발심, 대용맹심 이러거든요. 억울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인생은
아주 행복한 상태를 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당연히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인생에 계속 불합리하고 불안전. 그거는 일상생활 생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그림자 같은 거예요. 악몽과 같은 거고 저 뭐죠? 그냥 헛개비와 같은 거와 똑같은 그 진실이 아니래. 수없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혹시 내가 이 가난하다는 꿈을 꾸고 있으면 그 악몽에서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은사선생님 본문에 수없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또는 뭐죠? 병고행난 속에 있다거나 하는 것은 그건 내가 잘못 꿈을 꾸고 있는 악몽에 불과하다. 그걸 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면 뭐라고 해야 되죠? 대화심심이에요. 믿습니다. 요거 가지고 안 돼. 교회는 그게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탁월해. 이쪽에서 뭐라고 그러나 그걸 좀 하고 싶은데 그걸 하고 나면 바로 내가 중간에서 쫓겨날 거야. 근데 그거를 대중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반복적으로 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 빠져들어가. 아니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희한해. 오늘 하자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마음에 이게 이제 들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배고죠 용기심을 가져요. 그걸 불교식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그죠? 발언심이에요. 발언. 꼭 내가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원만하고 완전한 불성세계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발심을 현실에서 드러내기 수 있도록 큰 분심을 일으킵니다. 인생이 이렇게 억울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린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은지를 옛날 큰 스님들은 정말로 그랬던 거예요. 참선하다가 선정에 들지 못하고 하루에 저물면은 통곡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저는 절대 그렇게까지 하지 못해요. 잠이 오면은 손꽃, 이게 손꽃 있잖아요. 그걸로 허벅지를 찌르고 수행했다는 그 분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님은 앉아서 그 뭐죠? 뭐라 그래? 디딤돌 있잖아요. 다딤돌. 두드리는. 그거를 무릎에 올려놓고 제끼고 앉아서 그렇게 수행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러, 평생 게을러. 저도 그렇고 지적 허용이 너무 약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지적 허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식은 쓸모없다 이러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좀 보세요. 육체는 시원찮고 정신적 영역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평생 탐구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육체와 내 정신이 저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살아보면 알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건이잖아요. 이성이 아니에요. 도리나 논리 이런 것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쉬운 말로 얘기하는 부딪혀서 사는 전쟁 속에 사는 것이 우리들의 현상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삶을 매 순간순간 일상에서 부딪히는 사건이거든요. 이런 사건을 무시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사건을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받아들이죠. 어떻게? 감사하게 받아들이죠. 너무 쉽잖아요. 그죠? 불교의 설법은 아주 쉬워요. 생각보다. 이거를 긍극적으로, 정말로 긍극적으로 감사한 마음의 태도를 다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면 감사한 태도가 이제 나한테 바탕으로 다
들어서서 흔들지 않으면 이게 생길 때가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근기는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딱 하나씩만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상을 하든지, 이렇게 화두를 잡든지, 지장보살을 잡으시든지, 꼭 이렇게 가나선 훌륭한 것이 아니어도 화두는 지장보살을 부르든지 속으로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되새이는 일을 해보세요. 이걸 참 안 믿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를 되새기만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에서 마음의 행복도까지 감정도까지 다 뭐죠? 감사한 일이 점점 뭐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 세계에서 하나둘씩 점점 더 많은 것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예경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병이 아픈 사람도 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오시는 분도 있고, 괴로워하는 분도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도처에서 생겨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일들이 저도 같이 겪고 있거든요. 저도 여기서 같이 겪어요.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저런 시원사에서 기도하고 이 지장 기도를 보시고 계속 살면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꼭 믿는 마음이 딱 생겨요. 뭐라고 생겨지죠? 이 법당을 통해서, 이 도량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경하신 분은 반드시 그 원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내 머리와 내 가슴 안으로, 단전 안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연파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잖아요. 혹시 꿈에 저 한 번씩 안 보이시나? 그 사람 안 보이나 봐요. 계속 연파를 보내고 있는데, 염령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앉아서. 버티고 앉아서 보내고. 주로 사용하는 말이 일체의 고는 원래 실제로 없는 것이니까, 불자님 여기 심원사 다른 데 몰라. 저런 심원사에 다니는 불자 인연 모든 생명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삶을 단 하루라도, 단 한 걸음이라도 매일매일 그렇게 연결되기를 계속 발언하거든요. 혹시 답이 오는지 몰라.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비도 오고, 비 와요? 다행입니다. 정도안이 되시죠? 그죠? 네. 기도는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불행이고 불만이고 불평의 세계가 현실 앞에 드러나올 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심심, 믿는 마음, 큰 심심.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바로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과정을 겪게 돼요. 이런 것을 받아들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못 이겨. 버티고 앉아서 장가 안 가는데 어떻게 버텨? 뭐가 해결할 수 있나요? 딸이 시집을 안 가고 버티는데 어떻게? 온갖 일을 다 해도 안 가. 자기가 빠져서 가든지 어디 가서 하나 데려오든지 뭐든지 인연 소생이 돼야 되는데 그 자연스럽게 흘러갈 자연법에 흐르는 것들을 요즘은 전부 젊은 분,
중고 젊은들께서 자기의 벽을 자기가 스스로 쌓고 마음의 용서심이 없기 때문에 다섯 먹은 처녀가 뭐라고 그러지? 아침에 55 먹은 처녀가 어쩌라고요? 누가? 아침에 처녀가 55 먹었대요. 55? 아직 어리네. 어린 걸 그걸 저는 놀랐어요. 괜찮아. 그것 때문에 뭐라고 차별하거나 그러면 달지 말고 그렇게 삶도 존중해줘야 돼. 부모가 구박하고 안 돼요. 35 넘어서잖아. 그죠? 그럼 잔소리하면 안 돼. 할 때 자기 존중을 해줘야 돼. 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신에 혼자 사는 것도 자기 책임이니까 자기 사는 길을 자기가 찾아내야지. 부모가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남은 시간에서 합장하십시오. 합장하고 이렇게 실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게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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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모든 물질 감사합니다. 불자님 감사합니다. 초령하온 일체 모든 제 영령들이여 감사합니다. 이 법당을 통해서 모든 집착과 미련, 불편으로부터 해탈하시어 모든 업장은 다 소멸하시고 이년 공덕으로 왕생 극락하시옵소서. 남보시장보살마